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세 번역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않고 낱낱이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하며 지냈으나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추악한 본성 그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실이 거듭난 자녀답지 못했고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되고 허탄한 육정의 소리만 들으며 살았습니다. 죽음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위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도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 주님, 가슴을 두드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입니다. 세상이 추위로부터 깨어나는 시간, 우리의 영혼도 깨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손길 복되게 하시며 서로의 부족함 서로 품어주고 몸은 떨어져 있어도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우리의 삶 위로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언제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땅에 만연한 바이러스와 죄악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이룰 수 있을까요? 저희의 연약함 용서하여 주시고 이 연약함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함과 성실, 회개와 용서, 사랑과 애통함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 닮아 이 땅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선한 청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도 사랑도 심지어 믿음까지도 가짜와 진짜가 뒤섞인 혼돈의 시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며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은 다시 세속함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덧입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힘들고 아파 주저앉는 사람들의 빛과 방주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깨닫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교육자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빌고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큰 삶의 은혜로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고 또 불편하셨습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는 못 드리지만 각 처소에서 지금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분명 지금의 어려운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신앙 습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에는 각 사람들의 습관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겁니다. 좋은 습관은 훌륭한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복을 받게 한다. 그런데 나쁜 습관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저주를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의 길로 가라. 길은 바로 습관을 가리키고,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고 할 때 마음에 새긴다는 것도 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습관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오늘은 잘 아시는 것처럼 3.1절 101주년 기념날이요. 또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좋은 신앙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는 좋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무엇이 좋은 신앙 습관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 신앙의 습관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 성경에 4번 나옵니다. 근데 모두 신명기에만 4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을 할 때는 앞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실 거니까 잘 들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우리는 쉐마라고 말합니다. 쉐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늘 본문 처음 단어가 들어라로 시작이 되는데 들어라가 히브리어로 쉐마이기 때문입니다. 4절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4절의 신앙 고백은 2개의 신앙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고, 또 하나의 고백은 그 여호와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두 고백을 합치게 되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그 여호와는 유일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은 우리 자신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음에도 뜻에도 힘에도 모두 다하여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마음의 생각이 다할 때까지,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몸이 다 쇠할 때까지 나 자신 전체를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석박하여 구원하여 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감정이요,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계명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하나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저는 성경을 보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으셨지요. 첫 번째 질문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처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의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나요? 예수님 두 번째 질문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 질문에는 비교의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임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복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재물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 못합니다. 그러니까 필레오 사랑밖에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세 번째, 내가 필레오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근심하며 대답했지요.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의 이 세 번째 질문,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 그리고 필레오 사랑을 너무나 좋아하고 마음에 듭니다. 물론 아가페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이요, 필레오 사랑, 그거보다 훨씬 못한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필레오 사랑 너무 다릅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베드로도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하겠다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필레오 사랑은요, 친한 사람들 사이의 우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지요. 교인들과도 사이가 좋아가지고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점점 더 친해지고 가족 같은 친밀감을 느끼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필레오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아가페 사랑이 아닌 필레오 사랑. 첫 번째,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 우정이 싹트고 사랑하게 되면은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19 순종에서 그 글에 보면 국하 씨에게 한 남자가 자꾸 이런 말을 합니다. 국하 씨, 나도 몰라. 자꾸 생각나는 것을 어떻게 하냐? 당신이 밥을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자꾸 걱정이 되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것이 필레오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이 잘 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늘 보고 싶고 보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잊고 있다면 얼마나 미안합니까? 하나님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 늘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지요.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예요. 그 사랑하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랑한다면요, 그 친구가 부탁하지 않아도 친구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먼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을 필레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우신가요? 많이 힘이 드신가요? 어떤 고난이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습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과 입과 몸과 집에 두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좋은 신앙의 습관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이해하고 말씀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동의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해 마침내 말씀과 내 마음과 삶이 하나 되는, 일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의 내면화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되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또 삶의 원리가 될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말씀합니다. 죄로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는 누구든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결국 하나님 징계를 받아 나라까지 잃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이 범죄의 길을 간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고 마음에 새기는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합니다. 네 자녀에게 말씀을 반복하여 말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잔소리하듯 아이들에게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새기는 것이 힘들지 한번 새기고 나면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으로 입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면 자녀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의 자녀의 길은 평탄하게 되고 그들의 삶은 형통하게 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집 안에 있든 집 밖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말씀을 입에 달아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마디로 말씀을 입에 달고 살라는 겁니다. 집에서나 집 밖에서나 계속해서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해 그 말씀이 내 대화의 중심이요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8절 9절에 보면요, 쇠마를 적은 양피지를 작은 통에 넣어 손목과 이마 왼팔에 매달고 그리고 문이나 문설주에 붙여 놓아라. 이런 외면적 형식은 말씀을 마음에 새긴 말씀의 내면화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근데 내 몸에도 말씀을 지니고 또 집안에도 말씀을 모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외면적 형식은 말씀의 내면화를 돕는 거지요. 또 이 외면적 형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행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지요. 6절에는요,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7절은 말씀을 입에 두는 것, 8절은 말씀을 우리 몸에 두는 것, 9절은 말씀을 집에 두는 것을 가르칩니다. 마음과 입과 몸과 집에 말씀을 둡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말씀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그의 언어와 그의 몸과 그가 거주하는 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존재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좋은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나라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받았어도 마음에 새기고 말로 하고 몸에 지니고 집에 두어도 순종하는 겁니다. 이현주 목사님의 책이란 모름지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가끔 유리책을 본다. 그러나 나의 유리책이 감자탕이나 북엇국으로 꽃을 피우는 일은 거의 없다. 아내도 가끔 유리책을 본다. 아내의 유리책은 곧장 밥상으로 올라가 콩나물밥이나 동태찜으로 태어난다. 책이란 모름지기 나처럼 읽지 말고 아내처럼 읽을 일이다. 책이란 눈으로 읽지 말고 손발로 읽을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마음에 새기고요, 입에 달고 살고요, 몸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집에다가 두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 구원, 치유, 회복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리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만듭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형통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삶이 어렵고 힘이 드시고 또 불안하고 염려가 많으신가요? 우리 자신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요? 세상에 어떤 하나님 주신 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그리고 입에, 몸에, 가정에, 삶의 모든 영역에 두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의 삶이 잘 되는 형통함이 있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염병과 죄로 황폐한 이 땅 하나님 고쳐주시고 다시 살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먼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전염병으로 물든 이 땅을 고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 아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우리를 순금되어 나오게 하시지요.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시온과 고난의 땅에 능히 도우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입니다. 내가 행하고 죄와 허물 뿐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랑했던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게 재물이요 돈일 수도 있고 나의 사업, 나의 지식, 내가 원하는 그토록 원하는 것들, 그것이 나의 우상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상을 깨뜨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부어져 우리도 하나님을, 교회를, 교회의 가족, 나라, 이웃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마음에 새기고 입에 달고 살고 늘 몸에 지니며 가정의 온통 집안의 온통 말씀이 가득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주여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뜻과 의지에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하여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님 사랑, 주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지금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전염병이 유행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악은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죄는 사하시고 하나님의 선으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회개하며 기도하여 이 민족 다시 살아나 부흥의 불길 타오르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성령의 바람 불어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이 곧 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3.1운동 101주년 기념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성도들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각 처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분명 지금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제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전염병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역대하 7장 13, 1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 찾으면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전염병으로 물든 이 땅을 고쳐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상 삼아 사랑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마음과 입과 몸과 집에 두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저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와 전염병으로 황폐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과 몸과 집에 두어 순종하는 좋은 신앙 습관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사 전염병 물리쳐 주시고 속히 우리가 한데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고난을 받아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사랑의 예수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성별하여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정헌금, 장학헌금, 성교헌금, 땅끝까지 성교헌금, 그 외에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의 복을 더하사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어 귀한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 사랑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복음을 몰라 불쌍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려고 우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이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입과 몸, 가정에 두어 그 말씀 순종하여 길이늘 평탄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형통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이제 쓰임받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월 1일 주일과 다음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에 유튜브로 예배 실황이 중계가 됩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못 들으신 분은 홈페이지에 주일 예배가 이제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보실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2월 24일 월요일부터 3월 8일 주일까지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잠시 쉽니다. 대신에 가정에서 제단을 쌓으시고 개인 기도와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경 공부 개강이 연기가 되고 구역회 개강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고등부의 박성민, 이재원 학생, 청년부의 김준용, 김하늘, 배의환, 윤성준, 전다영, 조남영, 최시은, 한승엽, 황인성 학생, 버터플라이 장학금으로 청년부의 박지은, 이하연, 임민경 학생 장학금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안수집사회에서 교회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그 가정을 소독해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소독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으면 원하시는 가정 교회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201구역 김혜영 집사님 시아버님 24일 월요일 날 하나님 부르심 받아 26일 수요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217구역 홍금숙 집사님 모친 25일 화요일 날 하나님 부르심 받아 27일 목요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가족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분명히 우리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보고 싶어도 참고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번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